네, 지금부터 2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순서는 6.25 한반도 평화의 날 포럼입니다. 바로 포럼 시작하겠는데 오늘 6.25 한반도 평화의 날 포럼은 두 개의 주제 강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단체 이사이며 한국기독교학회 회장이신 왕대일 교수님께서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기까지 화해와 평화의 좁은 길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시겠고요. 두 번째는 북한 농업 전문가 우리 김필주 박사님께서 평화를 향한 목할머니의 30년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포럼 주제 강연에 앞서서 6.25 한반도 평화의 날 포럼 위해서 우리 평화드림 포럼의 이사이신 김학중 CBS 이사장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평화의 하나님, 우리나라를 고요한 아침의 나라로 세우시고 평화를 사랑하며 이루어가는 민족으로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유구한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짓밟힐지언정 다른 나라를 짓밟지 않게 하셨습니다. 흥할 때나 쇠할 때나 이 나라는 그리스도를 닮은 희생과 인내로 오늘에 있게 하신 주님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열강의 침탈과 근대화의 과정 속에서 이념과 정쟁이 이 나라를 잠식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나라가 분단의 아픔, 분열과 갈등 속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주여,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민족 상잔의 비극인 6.25 71주년을 맞이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주님께 구하는 평화는 사사로운 이념이나 정쟁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고 완전히 이루어질 그 평화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성취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분열과 갈등의 화해자 되시는 예수님, 이 나라가 평화로운 절차와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탐욕스러운 외세의 간섭은 막아주시고 우리의 주권이 더욱 굳건하게 세워지는 통일이 되게 하시고, 누군가 감당해야 할 희생과 헌신이 있다면 서로가 솔선수범하게 하셔서 지난날의 모든 상처와 아픔까지도 싸매고 회복하는 통일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사람들은 통일이 관념적이고 정치적인 이슈거리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칼로 보습을 만들고 창으로 낫을 만들며 다시는 서로 치거나 전쟁을 연습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실현되게 하옵소서. 가슴에 별을 품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평화 통일이라는 별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주여, 이제는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지륵 같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맡겨진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포럼과 또 주제 강연으로 나선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이 자리에 참여하시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평강의 은총을 선물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왕, 온전히 화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행사는 유튜브로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안내드린 것처럼 평화드림 포럼 검색하셔도 들어올 수 있고요. 평화드림 포럼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유튜브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오늘 행사 이후에도 영상을 보실 분들은 유튜브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청이 가능하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첫 번째 주제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강연을 맡으실 강사님 소개하겠는데요. 첫 번째 강사님이신 왕대일 이사님은 전 감리교 신학대학교 교수였고요. 현재 한국기독교학회 회장을 맡고 계시며 우리 단체 이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왕대일 교수님 모셔서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기까지 화해와 평화의 좁은 길이라는 주제로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신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 또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우리 은희권 이사님 이하 여러 이사님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기조 강연을 맡긴 했습니다만, 오늘은 제 얘기보다도 제 뒤에 이어지는 김필주 박사님의 강연을 고대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할 수만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준비된 원고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고는 이미 우리 PDF, 우리 평화드림 포럼의 간사로 수고하시는 분에게 전달된 상태입니다만, 원고와 함께 PPT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좀 보시면서 함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기까지 화해와 평화의 좁은 길.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5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평화를 외치는 이유. 두 번째, 한반도에서 평화 말하기. 세 번째, 한국교회와 평화운동. 네 번째, 평화는 공의와 어우러져야. 다섯 번째, 평화운동과 평화드림 포럼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으로 제게 주신 이 기회를 사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평화를 외치는 이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평화를 잊고 사는 사람들, 잃고 사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평화 이야기로 시작이 되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죄송합니다. 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누가복음의 메시지와 함께 교회가 추구하는 평화가 세상에 주는 평화하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하는 메시지로 평화 이야기와 우리 주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평화 이야기는 사실은 구약 성경, 우리 성경의 들머리인 창세기에서도 들을 수가 있는데, 당시 그 세상의 기원을 그 구름의 신 바알과 풍요의 신, 그것을 해방하는 바다의 여신 티아mat과의 싸움의 결과로, 전쟁의 결과로 세상이 시작되었다고 말하던 그 시대의 담론에 익숙하던 자들에게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화롭게 지어졌다, 이렇게 전하는 메시지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나 세상 창조의 얘기나 그 제국이 장담하는 평화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의 생존의 울타리는 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몇몇 성경 구절들 아마 잘 아실 터인데, 가령 시편 19편 1절로 6절 말씀, 또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 또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이런 그 구절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전하는 평화에 대한 기본적인 텍스트인데, 요지는 평화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총이라고 하는 것과, 땅에서 이루어지는 평화운동은 그 하늘의 은총을 담는 그릇이어야 된다고 하는 지적에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저희가 오늘 우리 평화드림 포럼을 시작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이야기하긴 하지만, 성경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평화는 정치 사회적 담론이나 윤리 도덕적인 가르침이기 이전에 기독교 신앙의 영성의
보금자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실 것은 우리는 평화 명사적으로 말하지만 평화는 동사적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평화 또는 평안, 화목함, 전쟁 없는 상태 이런 것을 평화라 얘기하지만 그 쓰임새, 그 글자의 쓰임새, 성경 안팎에서 또 사회 정치적인 교과서에서 평화를 이야기하다 보게 되면 그 평화에 대한 정의는 저는 이렇게 정의해야 된다 생각해요. 동사적으로 평화 이루기, 평화 누리기, 평화 지키기. 그 본디 뜻이 여러분 샬롬이라 부르든 에이레나라 부르든 그 쓰임새는 명사적이기보다는 동사적이다. 거기에서 평화가 동사적이라고 하는 이 쓰임새가 하늘의 그 평화를 사람들의 평화 이루기, 평화 운동으로 감안해야 된다고 하는 말 없는 지시가 이 글자의 쓰임새 속에 담겨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1948년 8월 15일서부터 오늘 2021년에 이르는 이 긴 세월 동안 남북 분단이라는 상황 속에 억눌려 지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의 그 한반도 정황은 평화에 앞서서 통일을 한민족 한결의 지상 과제로 꼽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평화와 통일은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다르면서도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어떻게 다르느냐? 평화는 더불어 지내기입니다. 통일은 하나 되기이거든요. 또 평화는 어울림입니다. 서로 다르지만 어울릴 줄 아는 상생의 관계가 평화인데 비해서 통일은 통합, 하나로 모으기입니다. 오늘이 한국 전쟁 발발 71주년이 되는 날인데 이 평화와 통일의 이 이중주, 저는 한국 전쟁은 그 이중주를 불협화음으로 연출한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연을 준비하면서 이 평화와 통일의 이중주가 어떻게 하면 하모니를 이룰 수 있을까? 먼저 섣부른 생각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포럼이 내세우는 것처럼 평화로 통일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노력에, 다시 말해서 한반도 한민족 한결의 절대 가치가 남이나 북이나 통일이기 이전에 평화이어야 한다는 그 인식에 우리의 과제가 실천의 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통일과 평화가 함께 가지만 통일을 이야기하기 위해 평화를 거론하기보다는 평화를 이야기하기 위해 통일이 뒤따라오게 되는 그런 걸음걸이를 가르쳐서 평화 이루기, 평화를 위한 노력이다. 그렇게 생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인식을 저절로 깨닫게 되거든요. 본질은 하늘의 은총이지만 땅에서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가는 자들이 하늘의 평화를 향해서, 하늘의 평화를 위해서, 하늘의 평화에 의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서는 평화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습니다. 제 얘기를 여러분 정치 사회적인 체제 속에서 평화 체제, 이를테면 평화 조약을 한반도에 구축하자 이렇게 성급하게 말하는 소리로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평화에 기반한 어우러짐이 없이는, 평화에 기반한 화해가 없이는 이질적인 두 정치 사회 체제가 하나로 통합된다고 하는 일이 비성경적이요, 비실천적이요, 비윤리적이라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평화운동을 하자, 평화 이루기를 하자, 평화 지키기를 하자. 평화운동은 저는 이리 생각합니다. 개인의 차원이나 사회의 차원이나 국가 차원이나 이 평화 이루기 운동은 존재 방식을 바꾸게 만드는 대단히 근본적인 도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신앙에서 되새겨보는 평화운동은 우리 안에 부끄러운 과거를 들춰내는 운동이 되고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답답한 현실을 고발하는 운동이 되고요,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변혁시키는 운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평화를 외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한반도에서 평화 말하기. 한국의 근현대사는요, 한반도에서 이 생존의 가치로 평화를 내걸었던 자들이 겪어야 되었던 수모, 순환, 시련을 증언합니다. 이 남북 분단이라고 하는, 남북 대치라고 하는 한반도 상황이 평화를 거론하거나 평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생존을 대단히 위협해 왔어요. 가령 우리 사회가 1948년 8.15서부터 유신 정권 체제에 이르기까지 1979년까지를 제가 시대별로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평화는요, 북진 통일에 반대되는 정치 담론으로 여겨졌어요. 평화를 말하는 자들은 자주국방, 반공정책에 찬동하지 않는 사상으로 간주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말하기 어려웠어요, 평화 말하기가. 1970년대 이후에 정부가 구상했던 평화 담론들이 등장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제가 강연만 하지만 거기에 많은 그 풋노트들, 각주들을 달아놨는데 기회 되시면 나중에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졌던 평화 담론들이 있긴 했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평화를 남북 대치의 정치 외교 전략으로 받아들인 정권의 체제 강화를 위한 정치적 담론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주도하지 아니하고 시민사회가 선도하는 평화운동은 늘 반정부 활동이라는 카테고리에 묶여 있었어요. 참 평화 이야기하기가 70대 말까지는 어려웠습니다. 80년대 들면서 분위기가 좀 달라지게 되고, 그 클라이맥스가 1988년 정부가 내걸었던
어느 정부인지는 각주에 제가 썼습니다만 정부가 내걸었던 북방 외교가 우리 사회의 평화 담론을 평화 운동으로 분출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1989년 동서독 통일이 이루어지고 소련이 해체되면서 일어난 그 국제 정세의 변화가 함께 하게 되면서 우리 사회의 남북 대치의 현상이 남북 공존의 패러다임으로 바뀌는 그런 계기로 작용하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90년대에 들어서기 전까지 이 땅에서는 반공이 아닌 평화와 통일을 국가 경영의 토대로 삼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펼쳤다가는 사회 저변에서 굉장히 힘든 시련을 마주해야 되었던 그런 체제 속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우리 사회에서 평화를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1980년대입니다. 그리고 80년대 그 평화를 말하는 자들의 주체는 민주화 운동 세력입니다. 이 땅에서 평화 운동이요, 민주화 운동을 그 자양분으로 삼았거든요. 물론 이제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을 쭉 이번 말씀을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리뷰하다 보니까 당시 그 민주화 운동의 동력이 평화보다는 통일에 쏠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통일을 향한 기본적인 인식이 민족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정치개혁을 부르짖고 민주화 운동을 향해 나아가던 그 시민사회단체가 그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통일운동으로 나아가는 모판으로 삼게 되긴 했지만은 민족주의, 우리 민족끼리 그 민족주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서 전개되는 일련의 평화, 일련의 통일운동에 대해서 대중의 눈높이와 일정 부분 거리를 두게 되는 그런 문제가, 그런 한계가 노출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 시대에 방북하였던 여러 민주화 운동의 진영 인사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다녀와서는 다들 어려움을 겪게 되셨잖아요. 그 평화와 통일을 하나의 변곡점으로, 하나의 담론으로 수련하는 변곡점은 1990년대에 들어서 제기됩니다. 물론 1994년 제1차 북핵 위기, 여러분 지금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영변 핵실험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그 1차 북핵 위기, 당시 그때 그 미국 대통령 클린턴이 레드라인으로 설정했던 그것을 지키지 아니한 영변 핵 연료봉 교체 뭐 이런 등등의 일들로 함께 한반도에 일촉즉발의 전쟁의 광풍이 몰아치게 되면서 애써 싹텄던 평화를 향한 그 노력이 찬바람을 맞는가 싶었는데, 그 노력은 여러분 1998년 정치 환경이 다시 한번 바뀌어지게 되면서 북한을 적국이 아니라 포용해야 될 대상으로 보게 하는 그 시각을 우리 정부에 의해서 주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것이 햇볕 정책이지요. 영어로서는 engagement policy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남북 대치라고 하는 상황이 남북 공존이라는 지평으로
극적으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평화담론과 통일담론이 어느 정도 어우러지게 되는 그런 토대를 구축하였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게 되면서 우리 사회 평화운동은요, 한반도의 내일을 향한 실존적 가치로 내세우기가 다시 한번 정치 사회적 그 이념의 갈등이라고 하는 함정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 사회 안에 증폭되고 있는 이른바 진보와 보수의 갈등, 그것이 평화운동의 현실을 어두운 그림자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현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물론 여러분 2000년대 들어서게 되면서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평화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를 향한 그 노력이 남과 북의 이 공존의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느냐라고 하는 시각의 차이와 함께 서로 긴장을 불러일으키게 되면서 아까 우리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남남 갈등의 그 울타리, 그 한계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현실을 2000년에 들어서 우리가 여전히 목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실 것은요, 사실 평화운동이 평화가 구축되어야 될 자리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회, 인간과 국가, 인간과 자연,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남북 관계에서만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 아니고, 평화는 여러분 창조세계, 자연과도 이루어져야 되고, 평화는 여러분 사회와도 이루어져야 되고, 평화는 문화와도 이루어져야 되고, 나아가 평화는 하나님과도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공존의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를 놓고 우리가 진통 겪고 있는 현실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내일을 향한 보편적 가치를 내세워야 될 것이 있다면 그건 여전히 평화다. 한반도 지난 짧은 세월의 평화를 되짚어보면서 그런 오늘의 우리 현실을 리뷰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얘기입니다. 한국교회와 평화운동은 어떠한 자리를 차지해 왔을까? 우리 평화드림 포럼을 이야기하기 전에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이끌었던 한국교회협의회 NGCK의 노력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협의회, 기독교교회협의회는 남북 분단에 짓눌려 지내던 한국교회 안에 평화운동 그 물꼬를 튼 주체이었거든요. 여러분 1980년대 하게 되면 한국교회는 이른바 복음주의의 이름으로 교회 성장에 몰두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같은 1980년대를 살았던 에큐메니칼 진영의 교회들을 중심으로 민족 통일을 한국교회가 걸머지고 나아가야 될 사명이라고 하는 이정표를 제시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대목에서 민주화를 추구하던 시민단체 진영의 생각과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를 중심한 일련의 교회들의 생각에 서로 차이를 드러내게 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족주의, 민족의 이름으로 통일을 우선하는 그런 시각이 시민사회단체가 주도했던 방향이었다고 한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통일보다는 평화 이루기를 통일운동에 대한 대안적 가치로 제시했던 그 노력이 NCCK를 중심으로 한 한국교회 일각에서
실천되고 있었습니다. 계기가 있는데요. 1984년 일본 도잔소에서 열렸던 세계 교회 협의회가 주최했던 한반도 문제에 대한 토론회입니다. 이 도잔소 회의에서요,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한국과 독일 교회가 함께 했는데 두 나라가 다 1984년이면 아직 독일이 통일을 이루기 전입니다. 두 나라가 교회 협의회 안에 통일 문제를 연구하는 기구를 두자고 제안하면서 한국 교회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그 과제 속에 평화의 지평선의 궁극적인 그 좌표를 통일 운동에 두게 되는 그런 눈뜨임이 있었거든요. 사실 여러분, 분단의 과제는 기독교 신앙에서 보게 되면 아주 시급하고도 소중한 선교적 과제였지만 1980년대 시국이 우리 남한 사회,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치 사회 시국이 평화로 통일을 말하기, 이런 과제를 하나님의 선교로 천명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남쪽은 남쪽대로, 북쪽은 북쪽대로 여전히 정치, 사회, 환경, 체제 구축이라고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거든요. 이를테면 자주 국방 건설이라고 하는 그 이념은 체제의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도산소에서 세계교회협의회 WCC 주최로 열렸던 한반도 문제에 대한 통일은, 민족의 통일은 화해의 이정표에서 점검해야 된다라고 선언하게 된 획기적인 계기, 도약대를 마련하였다라고 NCCK의 자료를 정리해 보니까 그렇게들 정리하고 있더군요. 그렇지만 1984년에 이루었던 평화로 통일을 말하려던 꿈이 구체화되기까지는 1988년이 오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열리던 해입니다. 근데 이때를 전후해서 국제사회, 정치사회 기상도가 여러분 평화의 흐름을 타게 돼요. 89년 독일이 통일을 이루게 되고 소련이 해체되게 되고, 여러분 그 민주화 운동, 통일 운동이 평화 운동의 맥락에서 펼쳐지는 기회가 한국 교회에 주어지게 되면서 여러분 그 유명한 1988년 2월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총회에서 여러분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 기독교의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른바 88 선언이라 부르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 여러분 당시에 그 숨은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 교회 선언을 하는 그 노력에도, 그 노력에 기울였던 교회 지도자들은 신변의 안전을 염려해야 되는 그런 시대적 암울했던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지는 못했습니다. 이 88 선언이 굉장히 소중하더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긴 했습니다만, 근데 여러분 이런 그 한국교회 평화운동을 통일운동의 속료로 채우게 된 그 이면에 또 하나의 모임이 있었는데, 그게 1986년 스위스 글리온에서 열렸던 남북교회 대표 지도자들의 뜨거운 만남이 있었습니다. 야고비 해설을 뜨겁게 만나듯이 남북교회 지도자들이 처음 상봉하게 되면서 주고받았던 감격과 도전이 1988년 2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회에서 이른바 88선언이라 부르는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 선언을 만들어 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언을 하였지만 얼마 가지 않아 평화운동의 주도권은 곧 정부로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평화 담론의 주체를 시민사회단체에 넘겨주지 않으려고 했던 우리 사회의 경직된 정치사회 구조적 그런 그 틀이 평화운동을 시민이 감당하지 아니하고 나라가 해야 된다, 국가가 해야 된다, 여전히 그런 틀로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88선언을 다시 읽어보면서요,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평화드림 포럼과도 연관된 얘기인데 그게 왜 중요하느냐? 긴 선언이지만 제가 세 가지로 정리했어요. 남북 통일을 염원이 아닌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 노래하잖아요. 염원이 아닌 과정으로 수렴하자고 주창하였습니다. 희망의 대상이 아니라 프로세스의 여정이다. 놀라운 깨달음이지요. 그러면서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우리는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도로 부름받았다. 그 맥락에서 한반도 분단 상황이 고착화되는 일의 이면에는 일정 부분 한국교회의 책임이 있다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토대에서 분단 50년에 해당되는 1995년을 우리 민족의 평화와 통일의 희년으로 선포하면서 성경의 희년을 오늘의 희년으로, 이스라엘의 희년을 우리 민족의 희년으로, 하나님의 땅에서 이루어지게 될 희년을 한반도에서 이루어지는 희년으로 공포하면서 통일 희년을 향한 여러분 인간띠 잇기 대회를 했습니다. 당시에 언론 보도 자료를 들춰보니까 기적과도 같은 인간띠 잇기 행사가 여러분 저 DMZ 판문점 코앞에까지 이어져 갔습니다. 통일을 염원으로 보지 말고 과정으로 이루어가자. 90년대 들어서게 되면서 2000년대 들어서게 되면서 평화운동의 하나의 새로운 모멘텀이 형성되는데, 그때 90년대를 지나게 되면서는요, 지금까지 민주화와 통일과 평화를 말하던 NCCK의 시대가 이제 저물게 되고 한 발 뒤로 물러납니다. 개척교회, 교단, 선교기관, NGO 등의 단체들이 각각 또는 서로 연대해서 평화운동의 주체로 나서게 되는 그런 새로운 환경이 펼쳐지게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평화 이루기, 평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대중화, 다양화, 다변화 되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까지 평화 이루기, 통일을 향한 여정, 거기에 미온적이거나 폐쇄적이었던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이 통일 논의에 과감하게 뛰어드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는 그런 쾌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계기가 1996년 북한의 식량 위기였지요. 그래서 평화운동을 북한 정권이 아닌 북한 동포를 향한 인도주의적 배품과 나눔으로 채워가자고 하면서 평화를 말하는 것이 이제는 몇몇 사람이 말하는 노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시행해야 될 선교의 과제다라고 하는 그런 열의를 담아낼 수가 있었어요. 그 결과물 중에 하나가 2013년 부산에서 개최되었던 세계교회협의회 10차 총회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선언문으로 채택되기도 하였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팬데믹 상황이 찾아오게 되면서는, 그러나 보십시오, 둘이 하나가 되고 여럿이 하나가 되다가 이웃이 서로 이어지면서 마침내 남과 북이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평화 행진의 도래가 원칙적으로 차단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평화 이야기가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네 번째 얘기입니다. 평화는 공유와 어우러져야 됩니다. 우리가 평화를 얘기하는데 평화로 통일을 말하다라고 할 때에 주목한 것은요, 평화의 가치를 어떻게 수행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거든요. 강연을 준비하면서 1986년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해서도 토론했던 당시 고려대학교 교수 한배호 교수가 했던 화두가 제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평화를 이루게 해야 될 것인가? 리얼리즘과 이미지네이션의 결합 속에서 한반도가 지고 있는 그 분단의 십자가를 한국 교회는 구원과 해방과 자유로 가는 은총으로 수렴할 수가 있다. 리얼리즘은 남북 대치, 남북 공존, 남북 홀로 각자 도생이라고 하는 현실 인식이고, 상상력, 이미지네이션은 둘을 하나 되게 하는 하늘의 평화를 땅의 평화로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상상력에 근거한 평화 이루기를 향한 노력이 실천되어야 된다. 저는 이 한배호 교수가 했던 이 두 용어가 상당히 도전적이었습니다. 아까 우리 김학종 이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성경에는 여러분 평화 이루기를 향한 두 개의 엇갈린 그 시대 분위기가 있어요. 하나는 요엘 3장 10절입니다. 지극히 현실적이죠. 그들은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자고 소리쳤던, 오늘 우리의 용어로 말하면 여러분 군사 절대주의의 시각이 요엘서에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사야 2장 4절, 미가 4장 3절, 여러분 잘 아시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꿈을 꾸었던 선지자의 꿈, 현실과 이미지네이션 사이에서 우리 평화 드림 포럼을 향해가는 우리 식구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배호 교수의 글은 굉장한 화두를 남겨두었습니다. 두 가지 성경 구절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시편 85편 10절,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신약에서는 야고보 3장 18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난다. 인애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잘 아시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저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 인애라는 단어를 치유, 용서, 화해로 바꿔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치유, 용서, 화해는 진리와 만나야 됩니다. 옳게 행해져야 돼요. 화평, 샬롬은 의와 만나야 된다. 의와 입맞춘다. 의라고 하는 게 여기 발음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체데크. 그래서 치유, 용서, 화해가 옳음과 만나고 옳음과 연결되고 발음과 평화가 능동적으로 동행하게 되면 평화는 정의와 동행할 수 있다. 여러분 옳지 않은 평화는요, 폭력을 정당화하게 되고, 바르지 않는 정의는, 용서와 화해가 없는 정의는 관계를 단절시키고 맙니다. 그래서 화해와 평화가 함께하는 길은 비아 돌로로사, 좁은 길이다, 십자가의 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평화의 사도로 부름받은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좌표가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환경은, 평화운동은 어느 한두 사람만 위하는 길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가는 길이 되어야 되겠지요. 마지막입니다. 평화운동과 평화드림 포럼입니다. 평화운동을 특정한 어느 한두 사람만 오고 가는 차원에서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남쪽에서도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만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높이가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도 함께 평화를 이루기 위해 마음의 장벽을 허물어야 된다. 평화의 가치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 맥락에서 저는 평화를 이루는 주체는 궁극적으로 관이 아니라 민, 정부가 아니라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적 가치예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 안에 있다, 그리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들, 사람들 안에 있다, 백성들 안에 있다, 시민들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은총을 누릴 최대의 수혜자는 사회나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평화를 이룬 주체가 정부이기 이전에 시민이어야 합니다. 그 시민끼리의 연대가 힘이 되고 동력이 되어야 뭐예요? 관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반도 평화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남과 북입니다. 주변에 어떤 나라들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평화 이야기하는 당사자는 남과 북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남과 북이 당사자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끼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만 한반도 평화는 세계 평화를 이룬 지렛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포럼에 함께 하시는 정의수 감독님이 한국교회협의회, 한국기독교협의회, 그리고 WCC와 함께 펴낸 책 평화의 빛, 한반도와 함께 연대하는 세계 교회라고 하는 그 글에 의하게 되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한반도에서 화해가 일어난다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그 어디, 세계 어디에서도 화해가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이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연대해야 된다. 캐리그마는 서로 나누지만 디아코니아는 서로 함께 하게 한다는 그런 정신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뒤늦게 참여하고 있는 이 평화 포럼과 함께 저는 이 평화 포럼이 이 한반도에서 여러분 평화 이루기, 평화 지키기, 평화 만들기를 향해 나아가는 플랫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만이 하는 평화운동이 아니라 연대할 수 있도록 교회와 교회, 시민단체, NGO 단체 연대할 수 있도록 한반도 정치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심하게 상처를 입었던 우리이기에 우리야말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노력에, 평화 이루시는 노력에 정정당당하게 동참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드림 포럼을 통해서 하늘이 주는 평화를 이 땅의 평화로 만들어가는, 이루어가는 그런 실천적인 사역이 평화드림 포럼과 함께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평화를 잊어버리고 잃고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평화를 되찾게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장위현 목사님의 기도를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장위현 목사는 미국 연합감리교회 목회자이면서 한인연합감리교회 평화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그분이 남긴 기도문이 하나 있어서 그 기도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낭독하고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나누어진 남북의 손과 마음이 다시는 떨어지지 않게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리석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손을 모아 기도할 수 있게 잡아주시고 남북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 일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남북을 화해와 평화를 향한 당신의 여정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평화드림 포럼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긴 시간 고맙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강의를 해주신 왕대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순서로 본 행사를 축하하는 공연 순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성악가 임미선 교수님을 모시고 축하 공연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임미선 교수님 나오실 때 참 박수로 함께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우리 또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모임과 정말 너무 잘 맞는 두 곡으로 또 멋진 공연을 또 해주셨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축복기도 순서인데요. 평화드림 포럼이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세계 평화를 이뤄나가는 길에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 이우정 총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축복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그냥 제가 저희 학교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귀한 포럼을 해주신 우리 은희권 이사장님과 또 우리 형대일 기독교학회 회장님, 또 오늘 좋은 강의를 해주신 여러분들, 김필주 박사님, 제가 예전에 한번 뵀습니다. 기억 못하실 거예요. 같이 양미 교수하고 같이 식사 한번 했던데 그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일 때문에 좀 늦게 참석했지만 좋은 강의를 들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렇게 한국의 새로운 역사를, 오늘 6.25 때도 사실 저는 금식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아마 더 할지도 있는데 이 나라의 아픔과 고통을 같이 좀 느끼자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또 제 몸이 계속 나빠가지고 오랫동안, 그런데 오늘 금식을 아침에 생각하다가 참 금식하는 게 맞다. 지금 남북의 이러한 분단을 놓고서도 우리가 그냥 지나간다는 게 참 목사로서 참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고, 한국의 이 강토의 이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기도 들어주시라고 하고 있고, 화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볼 때 우리 은희권 감독이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뭐 이렇게 나와서 인사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인 것 같아서 제가 다른 일들 때문에 회의가 있어서 마지막에 참석을 늦게 해서 죄송하고요. 제가 마지막 간단히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하는 가운데 수많은 고통과 슬픔과 분단의 이 한반도 강토에서 지금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은 6.25입니다. 저희들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부모님들로부터 들었고, 또 우리는 자식들은 잊어버리고 있는 이 6.25의 이날에 지금 저희들이 감리교 신학대학교 이 자리에서 귀한 분들 모시고 또 6.25 한반도 평화의 날을 선포하며 포럼을 하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진정한 화해가 무엇인지, 같은 동포요 한 형제지만 우리가 서로 대화도 못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지도 못하며 서로 신뢰도 없는 가운데 70년 이상을 분단의 전쟁 이후의 고통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새 역사를 창조하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서로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귀한 포럼에 준비하신 분들, 또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어서 이렇게 귀한 자리에 오신 모든 우리 사람들 하나하나의 마음에 주님께서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사랑의 불꽃을 일으켜주시고, 또 이제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저 북쪽 땅에 있는 우리의 동포 한 형제자매인 저들, 우리 부모님의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우리가 이 길이 열려서 다시 저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서로를 다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화해하시는 역사를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지만 저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은 하나님 손에 있사오니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며 이를 위하여 마음을 합하여 이 귀한 일을 시작하였사오니 일이 앞으로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뜻하시는 방식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수고하시는 우리 이사장, 우리 은희권 이사장님과 여러분들의 지극한 사랑과 수고와 땀 흘림을 통하여 하나님께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축복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효정 총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은희곤 이사님께서 오늘 행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게 다 같이 얼굴 보지 못해서 오늘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도 함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희들이 나가실 때 평화드림 포럼 창립 기념품을 하나 준비했는데 받아가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기독교 대한감리회 33회 총회 감독인데 우리 감독회 총회 동기회 회장을 우리 서울연의 원성훈 감독님이 맡으셨는데 한국에서는 무조건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감독님하고 사모님 두 분이 부지런하게 떡을 하나 또 준비를 하셨어요.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식사하시는 건 안 되니까 가시면서 하나씩 가지고 가셔서 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순서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면서 우리 다 함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끝내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평화드림 포럼 창립기념 6.25 한반도 평화의 날 선포식 및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로도 평화드림 포럼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강연들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